네, 정선남 목사입니다.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이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살다가 한 5년인가 6년인가 살다가 저기 그 캐나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거기서 그 영어 학교도 다니고 또 한국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질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축농증이 좀 코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이것은 낫지 않고 난치병처럼 그렇게 취급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제가 어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 교회를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축농증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에 저한테는 이런 꿈이 왔습니다. 그 들판이 있는데 들판이 이렇게 푸른 들판이 캐나다가 원래 그 들판이 푸른 들판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이 딱 있는데 그 중간에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꿈을 깬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뭘까? 내가 분명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 축농증을 좀 고쳐달라고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꿈에 큰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이 모습은 뭘까? 그래 생각했어요. 이것은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지금 이 개의 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도 그 개가 짓고 있는 미소나 이 얼굴 모습이 너무 환하고 그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밝고 웃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뭐 크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갖고 한 몇 년 다니다가 제가 아는 그 탈북민 목사님이 있어갖고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그 포럼이 저기 BMJ 근처에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그 손정열 목사님, 장길 목사님, 나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은 목사님이고 신대원 졸업한 목사님이고 나는 신대원에 늦게 들어갔으니까 지금 전도사 학생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2박 3일로 그 포럼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첫날에 참가하고 지금 한 방에 3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을 그 같이 남자 3명이 한 호실에서 자게 됐는데 이쪽에는 맨 이쪽에는 손정일 목사님, 그다음 장길 목사님, 나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제가 밤이 돼서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또 생생한 꿈이 저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방에 작은 방이 있는데 방이 딱 보이는데 꿈에서 보이는데 거기에 이 3명이 이렇게 쪼르륵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맨 이쪽에는 사람이 누워있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한 모습이 누워있고 그 다음번에는 잿빛 색깔의 털이 보송보송한 원숭이가 한 마리 누워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얼굴의 털이 누런 황색 빛깔이 도는 그런 원숭이가 또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 방을 꿈에서 지금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고 이쪽에 그 사람 얼굴을 한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나름대로 꿈 해몽을 해봤어요. 아,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그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전도사로 이렇게 학생으로 다니니까 이제는 내가 누런 색깔을 한 원숭이 모습으로 발전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저보다 이 옆에 그 장길 목사, 이 사람은 잿빛 색깔의 그 원숭이 모습인데 나보다 약간 좀 못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마침내 그 신학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갖고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좀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며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 참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이렇게 한두 마디는 이렇게 오갈 수 있는데 그 긴 얘기를 좀 못하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한테 어떤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기다리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오늘 밤 자면은 내일 새벽쯤에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저는 그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서 시작하면 좋겠는가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꿈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떤 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쪽에 그 양천구, 인천, 부천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너는 교회를 이쪽에서 시작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그러면 이게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꿈이라 하면은 그러면 나는 저쪽에 양천구나 인천이나 그쪽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부동산을 알아봐서 인천에 가게 된 거예요. 왜 인천에 좀 그럴듯한 지하 건물인데 크더라고요. 예배당을 얻으면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크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60평 되는 그 반지하 방 같은 그런 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교회 이름을 백운마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2020년이다 보니까 그 몇 달 뒤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그 예배가 위축되고 그 서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불가하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금방 시작한 입장이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견딜 수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창문이 없는 완전한 이 지하인 거예요. 그 예배당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1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12월 달에 가보니까 아주 산뜻하더라고요. 안에 아주 뭐 냄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1년으로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 해 6월 7월 되니까 곰팡이 끼고 습기 차고 또 새벽에 깨나면 벌레들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그 바퀴벌레는 아닌데 그 비슷하게 한 2배가 큰 게 막 또 이 예배당 의자 사이가 다 하고 그걸 쫓아가서 또 내가 잡아야 되고 곰팡이 냄새 막 나고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돈 1,500만 원을 거기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천 서울에 살다가 인천에 갔는데 내 살림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에서 숙식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그 주변에 제가 새벽에 마다 깨어나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산책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마디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워 갖고 왜 머리가 휘잉 도는 거예요. 계속 어지럼증이 자꾸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저기 김주환 목사님이 저쪽이 어디서 그 코로나 기간인데 저쪽 어디서 집회를 그 지방에서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도 오고 이랬는데 가고는 쉽지만 이 어지럼증 때문에 나는 이 고통받아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보내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음성 같은 게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 이 병을 고쳐줄 테니까 나오면 그러면 그 김주환 목사님이 하는 거기 성교에 가서 참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말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지럼증이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뻐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오래전에 일이라서. 말씀 학교였네. 말씀 학교는 아니고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병 고쳐 주셔갖고 그래서 내가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러한 그 예배당 상황에서 한 1년간인가 제가 했거든요. 이제는 계약도 다 끝나가고 그래갖고 제가 다행이라 생각해서 야 내가 2년 부동산 계약하면서 2년 계약을 안 하고 1년 계약한 거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1년 전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다음날에 꿈이 또 왔어요. 꿈이 왔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됐는가. 또 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 안에 어떤 1살짜리 아이가 누워서 자더라고요. 막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이 세탁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이 아이가 누워 자는 곳이 전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쪽에 그 방 옆에는 말하자면 형체도 없는 마치 인간 비슷한 형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 자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하는가? 야, 아니 이 1살짜리 아기를 이런 그 험한 곳에 이렇게 두고 이러면 그 얘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꿈 깨고 또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당시 그 예배당에서 완전 그 창문 닫은 예배당에서 그 살아가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 1살짜리 아이가 아닌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캐나다에서 가서 얘기했을 때는 개의 모습이었고 신대원 입학하니까 그 다음에는 원숭이 모습이었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마침내 1살짜리 아기가 된 거예요. 모두 1년 개척해서 1년 됐거든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1살짜리 아이가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개척한 지 6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 됐을까요? 이제는 그때 1살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6살은 됐겠죠. 6살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한번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방언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음성, 환상 이런 걸 거의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실황의 초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해서 데리고 인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해 오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 51세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금방 시작했을 때 결혼을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누님한테 부탁해서 그 누님이 저기 통일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근데 통일교를 다니면 600만 원인가 갖고 가면 그러면 일본 여자 결혼 매칭 그거를 해줘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이왕이면 외국인 여자 치고는 일본 여자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부탁을 했어요. 좀 이렇게 추선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가 있는데 통일교에서 활동하는 목사가 있고 또 사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모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한번 방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정장을 이렇게 입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분이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교육을 이렇게 원리 강론인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2번인가 3번인가 받으면 된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들었어요. 이렇게 사모님 직접 이렇게 통일교 원리 강론을 쫙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별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쭉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남편 목사가 또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듣자마자 내가 불안을 느꼈어요.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면서도 나는 거기서 다니면서 결혼은 꼭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한 이틀인가 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책을 3권 주더라고요. 통일교 문설명이 자서전 그리고 원리강론 책 하나 그리고 또 문선명 와이프가 있는데 그분이 또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길장가 뭔가요? 한학장가요? 그래서 그 책에서 3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받아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읽으리라 생각하고 갖고 왔어요. 집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제가 혼자 사니까 그 책을 갖고 와서 저희 이렇게 성경도 있고 제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 책들이 쫙 테이블에 있을 거잖아요. 그 책상 위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 3권을 꽂아 넣었어요. 이렇게. 꽂아 놓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무슨 벼락 같은 음성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어오는가? 그 더러운 책을 여기에다 감히 꽂으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좀 결혼을 좀 이렇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교육도 받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원리 강론 여기는 하나도 난 관심 없고 그 목적만 해서 다녀왔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이게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고 영적인 이 거룩함도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간 것 같은 그냥 그 건조한 느낌이 자꾸 반복되고 내 안은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듣는 것 같지 않아. 아예 쌩까시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잤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의 즉답으로 이렇게 대화를 응답을 안 해주셔도 이분이 뜻이 있으면 내가 자면은 꿈으로 또 얘기해 주시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또 꿈이 오는 거예요. 꿈이 오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그 통일교 건물이 그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는데 2층인가 2층에 그 창문이 이렇게 탁 투시돼서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하얀색의 뼈들이 죽은 사람의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이렇게 저는 그때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야말로 말하자면 초신자 같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거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무슨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던가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동조를 한다던가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그러면 나는 정말로 이렇게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가씨를 소개받으려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나는 그래도 이 마음에는 자꾸 가서 더 만나보고 이제 교육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가씨를 만나게 해줄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어느 날에 또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접어야 합니까? 좀 더 분명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또 꿈이 와서 저한테는 아무튼 꿈이 자라갖고 아주 그것만 잘하면 그래도 이 죄에 빠지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또 꿈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이 보여지는가? 내가 밖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다가 가판대를 이렇게 야외 가판대를 내가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 쌀을 몇 포대를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쌀장사를 하는 거예요. 쌀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이 쌀을 얼마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쌀을 팔고 있으니까 난데없이 내가 알지도 못한 친구가 북한에서부터 알던 친구가 찾아와갖고 오늘이 너 생일이 아닌가 하면서 돈도 막 주고 또 이미 돌아가신 나의 그 어머님이라든가 형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까지도 막 찾아와갖고 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런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쌀이 좀 팔려갖고 이렇게
이 쌀통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손 넣어서 보니까 나중에 손 넣어 보니까 한 10,000원짜리가 좀 많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딱 끝나고 다른 꿈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른 그 꿈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식당 같은 데 취직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취직했는데 금방 들어가서니까 맨 막내인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함께 하는 그 선배라는 사람이 칼을 주면서 저기 그 앞에 나가갖고 고기를 썰라고 지시도 주고 아주 그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 주변에 그 북한에서 온 자매님들도 한두 명이 와갖고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내가 쌀 장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나를 막 섬겨주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파는 거는 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영적인 양식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육점 같은 데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갔고 이제는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목사 그것도 다 그만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말하자면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그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양도택일 해라. 네가 만일 그 통일교를 따라가서 거기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주선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네가 선택을 해라.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딱 느끼고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책상에 테이블에 꽂아놨던 그 통일교에서 준 책 3권 그거부터 꺼냈어요. 꺼내갖고 4권이 아니라 7권이요? 3권.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밖에 나가갖고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찢어버렸어? 전부 다 이렇게 찢어버렸어. 이렇게.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이 새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놓으면 어느 사람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단 소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이 인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그 자기의 자녀처럼 친구들이 찾아가서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 안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한테만 얘기해줘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때 얘기해주고 꿈, 음성, 환상 어떻게나 얘를 지금 제대로 바로서 주려고 이 애쓰시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한 인간이 넘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책을 다 찢어서 그 새 책인데 전부 다 찢어서 회복불가 버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 왔죠. 그쪽에 다시 가자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 관련돼서 또 하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살 때 쓰레기장에 내려가 보니까 누군가가 책을 가득 버린 거예요. 한 30권, 40권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거기에 강감찬 장군에 대한 역사 책도 있고 그림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세트로. 그리고 보니까 거기 또 보니까 무슨 세계 역사도 있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막 순서대로 있고. 안 돼. 아니야, 만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보고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겠지만 나는 이순신 뭐 이 세종대왕 제대로 된 거를 대충은 배웠지만 그렇게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갖고 그 3, 40권을 전부 다 집에 갖고 올라왔어요. 전부 다 갖고 올라왔어요. 아니 그런데 또 책을 이렇게 집에다 다 갖다 놨는데 그걸 막 앉아서 내가 열심히 봤거든요. 이순신도 보고 이런 그 말로만 듣던 이런 분들이 책 뜨니까 얼마나 내가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입에 귀에 걸려갖고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교가 다닐 때거든요. 또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 한국 역사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열심히 배워갖고 그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위로는 나도 또 배워갖고 하나님도 숨기고 네가 지금 그러려고 하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 듣고 살짝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이거는 국민의 기본 소양에 속하는 건데 그런데 분명하게 나한테는 그야말로 그 책망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분이 만일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 때 이분이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전도사로서 이순신, 세종대왕, 뭐 강감찬 그리고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갖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나도 이런 그 멋진 사람 위대한 영웅 같은 일대기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그 말하자면 그 결벽증을 느끼듯이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가득 채워서 내 몸의 모든 피와 세포와 그 신경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그 신대원 다녔었잖아요. 신대원 다녔는데 저희 그 같은 그 기수에 그 탈북민 말하자면 스타 강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TV의 뉴스에 9시 뉴스에도 막 그 북한 문제 나오면 나와서 막 대변하고 그때는 그 이 한국 공영방송에서 탈북민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패널처럼 사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잘 알려진 그날 저녁이라도 바로 뉴스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같은 기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는 수업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그 사람한테 몰려가갖고 막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말을 걸고 막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보니까 엄청 반갑잖아요. 그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갖고 막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나한테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너 절대 그러지 말아라. 사람을 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실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혼자서 멍해서 그걸 느끼면서 이게 이렇게
분명히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싶고 친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그 음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성령님이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마음에 어떤 유명한 사람, 또 무슨 그 역사적인 위대한 사람들,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고 이 교회에서나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분에 대한 추앙의 마음보다 어떤 이 세상적인 위대한 영웅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하고, 이거를 성령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한 1년인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을 딱 했을 때 전에도 이렇게 간증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간염이라고 진단을 받아갖고 그야말로 죽는다 산다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진단을 했는데 간염이 아니고 담낭염이었어요. 담낭염도 이 간하고 붙어갖고 증상이 간염처럼 나타나요. 이렇게 막 황달이 오고 막 꼼짝 하지 못하고 완전히 맥이 다 풀려가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담낭염을 알았었는데 한 1년인가 1년 반인가 지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꿈이 왔어요. 어느 날인가 꿈이 왔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어떤 이 방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 밖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손남아, 손남아. 제가 원래 북한에서 이름이 성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철아, 성철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군가가 밖에서 자꾸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마치 내가 북한에서 학교 가기 싫어갖고 학교를 며칠 안 갔을 때 내 반 친구들이 나를 붙잡으러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제가 나하고 같이 있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 보고 부탁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온 것 같은데 좀 나가서 내가 없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나가서 그 사람들 보고 여기에 성철이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한참 말을 하다가 한두 명이 문을 벌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장을 다 입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완전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던 그 형이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성철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는가 하고, 그러니까 맞다고, 성철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성철이라는 사람이 없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그 성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방 안에 한 7명, 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줄로 쭉 앉히더라고요. 앉히더니 그 3명 중에 1명이 딱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성철이라는 사람은 왼쪽 이마에 흉터가 있다고. 그 사람이 성철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머리를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를 돌려보는데 맨 끝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한테 와갖고 머리를 딱 돌려보고 이 이마에 흉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성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가슴에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쭉 꺼내더라고요. 책 한 권을 이렇게 그 공책 같은 것을 꺼내는데 그걸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오늘 우리하고 같이 가기로 다 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같이 가려고 안 하는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내가 그 꿈에서 듣고 어떤 생각 드는가? 아 이거는 나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인 거예요. 세 명이 말하자면 소위 전설의 고향에서 듣던 그 저승사자가 세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봐라. 책을 이렇게 펼쳐서 나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너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오늘 너는 우리하고 같이 가기로 돼 있다. 네가 담낭염을 앓았었지. 1년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네가 담낭염을 앓았을 때 원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 담낭염에 걸려서 1년인가 고생하다가 이 병 때문에 죽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네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러 왔는데 우리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걸 집행하면 되는데 네가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고 나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소리 쭉 잡더니 그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손에 딱 잡히니까 어떠한 저항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날 데려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고 하나님한테서 허락을 받았는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1년 전에 나를 고쳐주셔갖고 나를 그 심대원에 보내줬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데려갈 리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말 듣고 네가 지금 그 신학교에 다니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그래서 맞다고 내가 지금 저기 그 영락교에 다니고 있고 주일날엔 영락교에 다니고 있고 거기 전도사고 그리고 저기 심대원 다니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더니 내가 영락교에서 그 전도사를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맞냐고 막 물어보고 좀 있더니 이번에는 내가 신대원 다니는 그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동기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를 또 데리고 왔어.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신대원 정말 다니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다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 내가 이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이제는 알겠는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부리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말하던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원래 오늘이 우리하고 같이 가는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갖고 이게 바뀌게 됐다. 너 운명이 바뀌게 됐다. 그렇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내 나이가 84세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살만 더 살아. 와, 100살까지 더 살아야 되나? 84세 때 들어오고 오래 사네. 아직 멀었네. 만으로 80살. 예.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그때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북한에서 왔고 수입도 없고 또 신학생이고 그런데 얼마를 헌금했는가? 1,000원을 했어요. 매 주일마다 1,000원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한 7장, 8장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도 하나 있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1,000원짜리가 한 7장 있으니까 주세요. 주일마다 한 7번을 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0원짜리를 뽑아갖고 또 봉투에 딱 넣었어요. 넣어갖고 이 테이블에다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이 머릿속에 그림 그 영화 장면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팍 켜지는 거예요. 이 스크린으로. 근데 딱 보니까 그 문양과 글자를 보니까 5,000원짜리인 거예요. 5,000원짜리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나는 1,000원을 내면 되는 사람인데 5,000원짜리가 왜 보이지? 환상으로. 그런데 그 다음 이 음성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너도 이제는 전도사가 됐는데 5,000원씩 해야지.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나에게는 그 억지고 강자를 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이 음성 환상으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5,000원짜리를 꺼내서 다시 바꿔놓았어요. 1,000원짜리 빼고 5,000원짜리 넣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거든요. 엄마, 이 새끼.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는 심히 개인적인 건데 2013년도에 저한테 이런 꿈이 왔었어요. 어떤 꿈인가? 땅 이렇게 평면 위에 나하고 어떤 여자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막 소나기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위로. 근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럴 때가 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옆에 여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너하고 같이 살 여자인데 이제 너한테 부어주는 큰 축복을 요 여자한테도 동일하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얼굴 봤어요? 얼굴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작아요. 그런 여자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래 배우자. 미래 배우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하지 못했지만 이게 정말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면 여자가 있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일인데 아니 신대원에서 내가 입학해갖고 다니면서 과연 누가 나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놀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친구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뭐 공통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장신대까지 오더라 하니까 얼마나 정말 실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군대 때부터 헌병했대요. 헌병. 자기가 이렇게 헌병 시험을 쳐갖고 헌병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나한테 또 이런 꿈이 오는 거예요. 마침내 북한이 열릴 때가 됐다고 막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있는데 그 어머님한테 찾아가갖고 이제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으면 북한이 열려갖고
북한에 있는 친척집도 찾아가 볼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딱 끝나고 이렇게 울바자 같은 것이 쫙 이렇게 쌀이바자 같은 것이 쳐져 있는데 나하고 같이 그 짝꿍으로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이름이 성경이라고 이름이 성경이라는 이름인데 그 애가 이쪽에 서 있고 나는 이 반대쪽에 서 있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는 여기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는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거다. 이 쌀이바자 이렇게 쳐져 근데 그 성경이는 여자의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갈라지게 될 테니까 얼마나 좀 서운한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성경이처럼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목회를 그냥 하면 좋은데 아예 이렇게 딱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예 뭐 이렇게 애초부터 말하자면 나의 어떤 의견을 들으시거나 허락을 받아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너희는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너는 북한에 가서 목회할 그 사람이고 그런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게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꿈을 꾸고 제가 아주 막 이렇게 몸소리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들에서.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성가대석이 있잖아요. 성가대석이 한 5명, 5줄, 6줄 해갖고 쫙 사람들이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성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마치 비웃는 듯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뭐 갓댐 한다던가 뭐 오마이갓 지저스 이러잖아요. 영어에서 쓰는 것처럼 말하자면 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슨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말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내가 북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북한 보이지도본이 2명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갖고 바로 총을 꺼내갖고 그 말 한 2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서 죽이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휘발유 같은 거 뿌리고 그리고 화염방사기를 갖고 와서 그냥 시신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갖고 완전히 2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이 딱 바뀌더니 이번에는 그 성가대석에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모습이 거기 그 성가대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조금 있으니까 또 무슨 그 하나님의 그 성호에 대해서 아무 말하자면 불평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생각으로 막 무슨 불평 원망 하나님을 비우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가대석에 서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어떤 큰 손이 나타나더라고요. 큰 손이 나타나갖고 이쪽에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무슨 즉결 처분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와갖고 그냥 머리를 딱 집어갖고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석에서? 네, 그냥 그 성가대석에서 뽑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 정말로 말하자면 공포 같은 것이 느껴지고 마치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뭐 총에 맞아 죽고 시신을 다 불태워서 그 화염방사기로 불어버리고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래갖고 아주 그 꿈을 꾸고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각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그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까지도 이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본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생각하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 제가 이렇게 개척교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 단순히 꿈이었지만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예. 네, 준비한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하길 바라시나요? 마칠까요? 네, 우리 또 기도 시간에. 예. 그러면 지금 마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 목사님 또 귀한 말씀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게 저도 꿈을 많이 꾸고 또 꿈으로 하는 인도하심을 많이 받고 또 이러는데 우리 정승호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이 꾸시는 것 완전 같아요. 꿈으로써 훨씬 더 신령한 많이 꿈을 꾸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다음을 전도하다 보면 결국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못 들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우리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이 영적인 세계는 교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뭔가 인격적이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모르고 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알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인격자가 그거 자기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쪽에 상대방이 반응이 와요. 이게 인격적이거든. 이게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작동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음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영적 세계라는 건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하고 결국 그 불순종할 때는 그 힘의 대결로 나타나거든요. 힘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 뭐 십자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영적 세계는 그 힘으로 그냥 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그냥 이 불순종하는 영역을 그냥 훅 이렇게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선영 목사님의 어떤 꿈또 인도하심을 그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다 또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정말 정선영 목사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사역의 방식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저도 솔직히 북한선교회를 걸어가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옆에서 좀 지켜보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구별해서 쓰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한 대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대가에 준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선포가 되었어요. 대원의 영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 훨씬 더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훨씬 더 이게 강한 요구를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찬 목사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앞으로 우리 통일선교의 길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반 사람들이 일반 목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 선교회가 또 힘 잘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통일이 언제 열릴까 이렇게 뭐 늘 깜깜에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은 정성 말씀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하나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북한 영역에 가서 목회할 사람, 아멘. 한국에 목회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삶 가운데 각각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통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건데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민 지체들 또 한국교회가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탈북민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달라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은총의 역사가 기름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이 통일 대한민국 통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지도자가 주님 세워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또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화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북한 지역의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정치범 수용소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속히 응답되는 역사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주민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서 결합하게 해주시고 또 중국 땅에서 아버지 방황한 우리 탈북자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주의 역사를 찬양하며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다이심을 맺도록 선교회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또 올 여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헌신하며 아버지 이 삶을 불태우며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여름에 주님의 역사를 세우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달라고 또 각자 개인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주님 때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